성탄절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보다 백화점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성탄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산타크로스가 제일 먼저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 또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것, 대바겐세일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은 저 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생일인데,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인데, 언젠가부터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저 멀리 비껴나가 있고 다른 것들이 마치 성탄절의 주인인 것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머니죠. 이 두 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부부는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기뻐할 만한 일이 별로 없는 우울한 시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어요.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의인이 어떤 의인인지를 뒤에 이렇게 설명하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이 없던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초리를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세상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 월급이 얼마냐, 그것이 그 사람의 유능하냐 무능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만큼 돈을 벌고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합니다. 돈이면 다 통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으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그러면 비생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답답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들 시대의 다른 사람의 눈을 볼 때에는 답답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꼭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생겨나는 결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가정에 자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두 부부는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라는 뜻으로 들립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열의 차례에 따라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장 제도를 저희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엘리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 엘리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이제 1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반열이라고 돼 있어요. 또는 반차라고 돼 있는데, 반열이나 반차는 이 반은 나눈다.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반을 나누는 거죠. 거기에 열 또는 차는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순서대로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맡기는데 24그룹으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큰 일이 있을 때,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큰 절기가 있을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주간에는 한 주씩 자기가 맡은 주간에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1년에 2주간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반열대로, 반차대로 그 일들을 맡아서 제사장이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숫자를 보니까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2만 5천 명을 24그룹으로 나누면 한 반열에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어림잡아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반열에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1,000명 가운데 그 주간에 이 분향을 담당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제비를 뽑아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날 분향을 담당하는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만 하면 돼. 일생에 딱 한 번.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요 사가랴가 요 때에 그 반열에서 분향을 맡은 사람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분향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는 자기의 평생 단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향을 피우냐면요, 성경에 보면 5가지의 향을 섞어서 피워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유향은 좀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향불을 피우는데, 이것은 다른 곳에서는 피우지를 않습니다. 꼭 성전 안에서만 피우는데 사용된 향입니다. 향이 이렇게 피우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향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기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향불을 피우고 그리고 그 향이 올라가게 되면 그 제사장 밖에, 이렇게 문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향불을 피우는 제사장도 기도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분향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상징을 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도가 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가랴는 성전 안에서 향을 피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사가랴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보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 땅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가랴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아들로 허락을 하신 겁니다. 오늘도 응답하시는 주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답답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 주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한을 주십니다. 요한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떤 걸 은혜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사가랴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당시에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힘든 그 시대에 그들에게 은혜라고 하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로마의 압제 속에 피곤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뭡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은혜를 얻은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메신저입니다. 그의 사명이 뭡니까?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나야 되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 장성해서
저 사해바다 가까운 광야에서 그의 생애를 보냅니다. 그곳에서 예언자로 나타나죠.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외모와 그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는 백성들에게 회개하러 외치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임무가 끝난 겁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비하는 사역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이 뭡니까? 엘리야의 심령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도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헤롯 왕의 동생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할 때에도 세례 요한은 주저하지 않고 그의 불의를 꾸짖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그는 순교를 당하죠.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엘리야의 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더불어 산 위에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세례 사가랴고 또 다른 세례 요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또 다른 사가랴고 또 다른 엘리사벳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언제 임할지 잘 모릅니다.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오실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상처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를 준비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 낮은 곳에 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낮은 곳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을 좀 돌릴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또 연말에 오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서 쓸쓸하게 보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누군가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먹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독촉받는 그런 공과금 또는 월세,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는 몸의 질병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부모들, 부부간의 오해와 대화가 끊어져서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 낮은 곳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마한 손길 하나,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 성탄절이 의미 있고 진짜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